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란 말이 뭔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뭐냐? 사람이 성격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아주 겸손한 이런 것도 온유하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다릅니다. 이 온유는 원어에 구약에는 아나브라고 나와 있고 신약에는 프라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이 억압된 이런 뜻이에요. 통제가, 자기를 잘 통제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요 정말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어떻다, 뭐 가정에 누가 손님이 왔다, 몰라요.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근데 얘가 조금 커지면요 사람답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화를 쉽게 내지 않습니까? 이건 인격적으로 통제가 안 된 사람이에요. 막 쉽게 흥분하고 있잖아요. 막 욕도 막 하고. 그런 건요 통제가 안 돼. 이게 적당히 인간은요 자기 행동을 조절받아야 됩니다. 그게 인격자예요. 인격자. 근데 오늘도 여러분 나오고 싶지 않아도 오늘 가야 되겠다, 그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나온 분들에게 늘 감사해요. 왜? 안 자고 싶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삶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해야지. 그리고 내가 참 못 나오면,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못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도 하고 시작해야 돼. 내가 알겠습니까? 이게 제가 무리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은요 이게 삶의 기준이에요. 아까 오늘 우리 또 임복일 스님 기도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 못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아까 지금 암 환자, 여러분 암 걸리고 눈이 안 보이고, 여러분 그분들 주님 앞에 생명 내걸고 매달려야 돼요. 뭔 그렇게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지요? 신가가 문제 있으면요 신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인격이란 잘 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천하다, 신약에는 비천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온유하다는 말이 온화하다, 겸손하다, 온순하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요, 아주 망아지가 막 뛰잖아요. 뛰면 콧대를 딱 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통제가 되는 거예요. 힘은 세지만 이 망아지가 막 뛰는데 뒷발로 차버리면요 사람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이 센데 올라타지를 못해요. 막 발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훈련되면요 사람을 딱 태워요. 사람이 딱 신호하면요 달려가고, 또 세게 하면요 빨리 달리고, 또 신호하면요 딱 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콧대를 딱 끼잖아요. 그러면 서너살 된 애가요 줄 가지고 이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란 단어입니다. 온유. 근데 여러분, 이 온유란 단어를 성경에서는 오늘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온유한 게 뭐냐?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친악을 못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어 사는 것은 더러움과 넘친 악이에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음식이 안 좋다 그러면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좀 뭐 정신 안 차리고 들으면 할 수 없지만 정신 차리고 들으면요, 여러분이 얘가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분명히 알려드리는데, 지금요 대다수의 기독교는 구원의 믿음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구원 믿음 없으면 우리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요, 저는 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더러움과 넘친 악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면 딱 보면요, 야 이거 잘못됐구나, 그럼 버려야 돼. 맞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어요, 기도할 때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제가 하는데, 의자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다리가 좀 불편해서 다리를 쭉 뻗어요. 나도 모르게 앉아서 기도할 때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좋은 일, 음식을 뭐 식사라든가 아니면 또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살릴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 그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달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다 이게 의자가 없어서 다 무릎 꿇고 다 앉았고 예배드렸어요. 제가 이제 맞다, 이건 아니다.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릎 꿇는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요 무릎을 딱 꿇어보니까요, 와, 다리가 억수로 아픈 거예요. 억수로 아픈데 얼마나 아프냐, 10분쯤 하니까요 이 아픈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이 아픈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잠시 양반다리 했어요. 양반다리 하면서 조금 펴지면 또 무릎을 딱 꿇으니까요, 하루를 딱 하니까요 이 무릎이요, 이거 훈련시킨 나름이에요. 딱 이게 말을 들어요. 지금은 제가 이 무릎 꿇는 게 벌써 며칠 하다 보니까요 딱 편해졌어요. 괜찮아요. 근데 아침에 내가 기도하다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엎드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하니까요, 무릎을 꿇지 말고 마음의 무릎을 꿇으라고 어느 한 분이, 우리 집에 같이 계신 분이 막 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에 맞다, 내가 무릎 꿇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많이 무릎을 꿇는 거다. 맞기는 맞지만 좀 기분 나쁘다 하고, 진짜 맞긴 맞다 생각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내가 이 무릎이 아니고 마음이. 어제 성도님이 새벽에 또 그 얘기했더니,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괜찮아요. 여러분이 치료받아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왜? 무릎 꿇으니까요 마음이 딱 집중이 돼요. 내가 무릎 꿇고 이 하나님께 들다 할 때 이게 정성이 돼요. 또 시간 지나가면 이것도 익숙해지겠죠. 이거에 익숙해지면요 또 무릎을 안 꿇어도 또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 꿇기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일단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그 정신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진액을 쏟는 기도가 나와요. 진액을 쏟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입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 대할 때 함부로 못 대합니다. 어제는 우리 병원 성교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원장님이 이 병원을 몇 개 가지고 계셔요. 아주 굉장히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한지요.
제가 이런 분 앞에서 80이 됐는데 고개를 숙여요.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말 조심해야죠. 그분 앞에 어떻게 어떤 말을 할까? 그건 조심하고. 황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만나면 아주 말 조심해요. 말 막 나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첫 단추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 제가 우리 이관우 지사 보고 그래요. 당신이 살고 죽는 건 당신 손에 있다. 당신이 이렇게 여기 옆집 옆방상에 뭐 있으면 찾아가 가지고 막 또 봐주고 이 봐주고, 당신 그 힘 가지고 예배당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믿지 마라. 이제 내가요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게 없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온유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가. 그럼 온유한 사람은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게 온유한 거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 말씀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때로는 좀 종교적으로 볼 때 고집스럽게 얘기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유한 사람.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는 땅전쟁은 땅전쟁. 땅을 받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복을 주신다. 또 이 땅의 삶을 떠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게 만드신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말씀으로 살다 보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룟유다는 고발했고, 빌라도는 그들에게 던져주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했지만, 알고 보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협력자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보면 내 모든 여건들이요, 얼마나 좋은 여건인지 몰라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그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 있죠.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있죠? 찬송 불러본 적 있죠? 풍랑이 오는데 돈만 바로 세우면요, 풍랑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라는요, 만약에 우리가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이 생각하면 다 벌 받아야 돼. 근데 왜 우리 믿는 자가, 특히 믿는 자가 어려움 만났냐?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시험하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놀라운 일이 있구나.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시험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데 온전히,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퍼펙트한 겁니다. 완벽하게 기쁘게 일어난 거. 온전히 기쁘게. 조금도. 여러분이 만난 문제는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런 너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아닙니다. 조금 인내하면서요, 우리 안에 얼마나 독하고 악하고 여러분 미련하고 탐욕스럽고 엄난하고 모든 악한 기운들이요, 이거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 나는 오직 주님이야. 언제 여러분 그런 마음 들었습니까? 나는 오직 주님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데 이제는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인내를 만드는 데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해석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고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 때 내가 깨닫고 고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도 주 뜻대로 살아가려는데요, 제게 말씀을 딱 펴놓고 볼 때는 계속 고쳐야 될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거 깨달았구나, 깨달았구나, 깨달았구나. 자, 그래서 제가 참 어떤 복이 제게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말하면 첫째는 예수를 믿은 복입니다. 예수님 몰랐으면 내가. 둘째는요, 말씀을 전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 만약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까지 공부하고 내려왔어요. 일부 예배 때 설교했지만, 일부 예배 때 설교 들은 분은 2부 예배 들으면요, 제 설교가 달라요. 왜? 그동안 또 공부하니까. 또 원어 펴놓고 공부하고 성령 펴놓고 공부하고. 왜? 이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내 빼려고, 세상은 내 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 막 잡아가지고 한나라 같이 가자고 막. 알겠어요? 여러분 딱 보면 느껴요. 하나님 그저 복이나 좀 주면요, 제가 편안히 살 건데 언제 줄랍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요, 왜 전하냐면요, 이제 제가 믿음 생활 한 6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믿음 생활하면요, 신앙은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 이름의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효입니다. 무효. 얼마나. 그래서 오늘 그걸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했어요. 그 몇 군데만 있는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하나님께 들었다 했어요. 너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였어요. 예수님은 막 본인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의 기본이 기준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 되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빨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뭐 우리 교단에서 뭘 주장하고, 아니요, 저는 뭐 교단에서 뭘 주장하는 것도 제가 맞는 건 봤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참고서가 아니에요. 참고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당에 나오니까 듣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임봉윤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슬람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가요 성경을 인정해요. 모세오경 다 인정해요. 예수님의 복음서 다 인정해요. 그들은 그걸 쓰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꾸란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를 몰라서 그렇죠, 구약의 성경을 다 인정해요. 그들이 참고로 다 받아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공간복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거 그대로 그들은 다 수용하는데, 그들이 모하메드가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난 선자다. 성경을 끼고 있으면서 그들은 더 중요한 게 꾸란이다.
그럼 내가 천주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슬람교가 다른 종교죠. 분명히 천주교도 여러분 다른 종교입니다. 왜냐? 성경이 유일한 근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길게 지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요,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 말하더라도 교황이 말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교리서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처럼요, 이 성경이 말씀하죠. 성경 말씀하면요, 그들은 십계명 가운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요 딱 빼버리거든. 빼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 교황의 권위가 최고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리아의 권위를 누가 만들었냐면요, 교황이 만들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교황이 평생 동령여자, 예수님이 동생이 있는데, 그리고 죄가 없이 태어났다.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근데 아무 죄가 없이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천했다. 이게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교황이 선포했어요. 여러분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요, 큰일 납니다. 교황이 마리아 위에 있습니다. 말은 마리아라지만. 왜? 마리아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 교황입니다. 성경도요, 교황이 해석하는 안에서만 성경이 해석됩니다. 베드로가 일대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했거든요.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바위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이걸 알게 하는 건 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요, 베드로가 그걸 반대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했습니다. 그때 청년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청년세를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다라 내대로 물러가라 이 말은.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보면요, 베드로가 실수하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황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요, 16살짜리 교황이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여러분 천주교는요, 기독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그래서 성인들, 우리 앞에 죽었던 조상들을요, 그들은 다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말한 게 천주교입니다. 누가 성인을 세우느냐? 교황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그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천주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성당이 있고 공소가 있습니다. 안동에도 공소가 있어요. 이 공소는 뭐냐면요, 신부가 없는 곳을 공소라고 합니다. 공소는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신부가 없는 한 예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캐톨릭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황만큼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세계 종교사에 없습니다. 옛날에 역사에 보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왜 천주교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앞으로 잘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도 성경의 기준이 아니면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민수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이 온유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백성들에게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 앞에 너는 반석을 명하라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화가 나서 반석을 딱딱 쳤어요. 하나님이 온유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만들고, 아까 땅을 차지한다 했잖아요. 맞죠? 온유한 자는 뭘 다 차지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반대했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땅 약속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 한 번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못 들어가. 넌 안 돼. 넌 천국은 가지만은 너는 이 땅에서 그 자격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요, 민수기 20장 이렇게 슬픈 얘기했습니다. 아론은 지금 죽어야 한다. 줄 굉장히 슬픈 구절이에요. 한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가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너 목사 그만해.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입히고 자기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게 온유입니다.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너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회개해 하고 새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욥에게 하니까 욥은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았어. 내가 처녀가 아무리 예뻐도 내가 눈 맞추지 않았어. 내가 고아들이나 과부들이 바꾼다면 내가 다 먹였어. 나는. 근데 욥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가 어렵다 하더라도 너가 내 앞에서 어렵다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딱 들려주니까요, 욥이 38장에 41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 들려주자 욥이 무릎을 딱 꿇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뭐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 여기까지만. 요 회개한다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다 거두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온유한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욥을 지금까지 비난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세명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너희들이 한 게 너무 지나쳐. 이제 하나님이 욥 편되는 거예요. 왜? 온유한 마음가짐이니까.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욥 앞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내가 소 한 마리가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양이 한 마리가 우리나라 지금 30만 원대. 그 계산 딱 나온 게요. 7,200만 원.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려서. 왜? 하나님이 욥을요, 지금까지 욥이 같이 친구하고 있으면서 병들어서 재산 뺏겨서 너무너무 힘든데 욥이 설 땅이 없어. 친구들 앞에서 딱 욥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친구 욥과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이 그 친구들보다 위에 선 거예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입보다 값지나 주셨고, 요 뒤에 이제 구절이 안 나오는데요,
일가 친척들이 그때까지 욥이 망했다 하니까 아무도 안 나타났다가요, 우르르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반지하고 돈을 가져왔어. 욥기서에 보면 그게 돈이 나오는데 그 돈에 대한 표현이 뭐가 지금 잘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곧 그 돈 명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게시타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족장들이 만든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갖고 오고 금 귀고리를 가져와서 요 앞에, 아이고 얼마나 우리가 못 왔어. 그래, 요 사람들이 속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속 많이 보이는 거 있죠. 그 욥이 이 사람들 다 봐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의 딸들을 그 나라에서 제일 예쁘게 하고 욥이 이후로 1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 합니다. 욥이 어떤 자요? 온유한 자요. 여러분 온유합니까? 네, 묻겠어요. 여러분 온유하지 않으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 자, 그 다음 보십시다. 하나님의 온유한 자에게 반드시, 온유는 뭐와 하나님만 생각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게 누구냐? 다윗이 온유했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하나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시고 스스로 자기 끊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만드셔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온유한 적이 있어요? 손들락 하면 곤란하고 온유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순종해 보리라.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이 말씀에 온유한 적 해본 적이 있냐?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절거하려다. 다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인데 누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내가 과거에요 말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 그리고 올해 교회 나갔어.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어려움이 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는 것은요, 어려움 딱 오면요 하나님께 택하지 않잖아요. 세상으로 뛰어나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요 어려움 딱 오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려움이 올 때 어디에 기울이지? 내가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제가 이번에요 병원 선교에 갔더니 그게 장로님 아들이 농장을, 돼지 농장을, 큰 농장을 하시는데 보통 뭐 몇백 마리가 아니고 몇천 마리, 1만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돼지 농장이에요. 근데 이 돼지 농장 크게 지었는데 이 아들이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데요, 이걸 짓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이 허가가 다 떨어졌는데, 허가 다 떨어졌어. 더 떨어졌는데 주민들이 이게 그 뭡니까 구제역도 못 들어오도록요 완벽하게 만든, 너무너무 잘 세운, 정말 선진국에 알릴 만큼 그렇게 잘 세우는, 그냥 우리 돼지 뭐 이런 우리가 아니고요 사장도 못 들어간대요.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던지요. 그것이 위생복 다 있고요, 보통 돼지 농장이 아니고요 1만두 가까이 한대 보십시오. 얼마나 큰가. 근데 이 양반이요 이 병원 선교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셔요. 이번에 시장님이 원성이 들어가니까 시장은 자기 표를 위해서 시에서가 다 했는데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단하면 지금 손해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딴 데 쓰지도 못해요. 돼지 농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 청년이요, 이 청년이 아닌데 결혼해가지고 40대 초반인데 자기 담임 목사님 가서 이렇게 선포했대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이익은 한 푼도 제가 제 개인 생활에 쓰지 아니하고
병원 선교에서 다 바치겠습니다. 이번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재판이 붙었대요. 재판에 이번에 재판에 이제 처음 재판에서는 시가 이겼는데 이제 두 번째 재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이거 제 머리 내 거 아니구나. 그 제가요, 이 장로님이 그 일을 잊고 나서요, 교회 노인분들요 한 40여 명을 그 부여로 초청해가지고, 그분이 부여에서 농장하는데 그게 저 서울의 교회는 다녀요. 그 40여 명을 초청해가지고요, 이제 정말 이번 일 통해서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고 막 교인들을요 최고 좋은 대접을 해가지고요, 마음이 얼마나 속 시끄럽겠어요. 진짜 젊은인데 내가 오늘 장로님에게 다시 전해가, 장로님 정말 자녀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주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결심해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 마음속에 소원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병원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았어요. 이 병원 선교 건물을 짓는데 3분의 1을 그 장로님 가정에 다 했어요. 내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여러분이 직접 나가 선교사가 못 되면요, 선교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셔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줄 이유가 있어야 복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병원 선교 가면 뭐 목사로서 뭐 대접받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야 하나님 복 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래야 복 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뭔 복을 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 선교 어제 갔는데, 제가 어제 여기 교도소 설교하는 거하고 병원 선교가 둘인데, 이 병원 선교에서 이사해서 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둘 다 되게 중요한 일인데. 병원 선교 갔더니 어제 정말 제가 가가지고 일이요, 제가 부족하지만요, 일 처리가 너무나 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유하려고 한 마음 먹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저는 사실은요 25세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와가지고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겠다는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길을 열더라고요. 여러분, 결심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결심을, 순전함을 받아주시더라고요. 결심. 우린 100% 못 되더라도요, 이제부터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건성으로 듣고. 알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 조금만 더 들으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예수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예수님 무슨 짐입니까?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짊어졌어요. 그래서 와서 나처럼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함,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온유했느냐. 이사야에서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십자가 질 때 얼마나 비참할까 기록해 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이게 여었다는 말이니까 온유하다 이 말이요. 시작. 다시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린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에게 나의 빵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요, 거역하지 아니하고 때린 자에게 등을 맡기고. 여러분, 때린 자 있으면 여러분이 막 반죽이 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마디 들으면 막 두 마디 세 마디 막 입에 거품 내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럼 하면 안 돼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온유해야 돼. 여러분 누가 볼 때요, 참 저분은 하나님 말씀이 온유하다. 뻗대지 마라.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고 살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는. 여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머리 막 푹 씌어가지고 검 차고 막 아름다운 옷 입고 막 살랑살랑.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남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곡교회에서 여러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자가 나와야 돼. 온유한 자가.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온유해요. 그 요즘은 이걸 깨달으니까요, 참 부끄러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내가 온유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자녀에게 온유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남편에게 온유하지 못했구나. 미안합니다. 남편에게 온유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손 들라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그럼 아내에게 온유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 남편 대신은 많이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가요, 이 땅에서 어디 가더라도 밟을 땅을 주신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니 드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제발 이제 비난을 하지 맙시다. 연약함이 있으니까 서로 불쌍히 이기고 온유합시다. 온유한 반대가 뭐겠어요? 완악한 거죠. 강파한 거죠.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뭘 물으면요,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하시는. 몰라?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요,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가 온유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맞죠? 갈라디아 5장 23절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그게 온유가 들어갑니다. 온유.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온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그 앞에서 온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세도 지휘봉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계속 온유하게 지냈지만 한 번의 실수도 하나님이 그렇게 섭섭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요, 수도 없이 온유함에 대해서 살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도 아무렇지 아니하게요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게 설교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전해야지. 그게 온유한 거 아니겠어요? 싫어한다고 전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분 따라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오늘 조금 예배가 길었다면 여러분 이해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뭡니까? 하늘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가 발 디디며 다니는 모든 곳에 욥을 높여주었듯이,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로 삼아 주었듯이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완벽한 온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요, 목사님 그런갑다 하고 들으면요, 여러분은 비극입니다. 손 높이 듭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온유하지 못했으면 회개합니다.